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330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함이라. 아무도 이 여러한 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이렇게 정말 바울과 실라 또 일행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서로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정말 서로 보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거죠. 오늘 기도 제목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그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줄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리의 법칙. 이 줄리의 법칙은 평소에 간절히 원하는 일을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일종의 경험과 같은 이런 법칙입니다. 줄리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응답하실 수 있도록, 저에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죠. 이 줄리의 법칙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을 예로 들면요, 오랫동안 어디 이렇게 가고 싶었던 장소,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정말 이렇게 어떤 정말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경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비를 모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경비를 위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쓰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해서 그 여행 상품권을 내가 내 손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여행을 이렇게 간다든지 또 안 그러면 정말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어떤 이렇게 좋은 가방이든지 어떤 이렇게 좋은 신발이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품절이 돼서 내가 그것을 살 수가 없는데 내 그 친구가 그것을 우연히 내 생일날 그것을 사와서 나에게 주는 그런 일들이 정말 경험적으로 내가 간절히 내 마음속에 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정말 원한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렇다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마음을 강력하게 주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납니다. 늘 주님을 만났는데 그날은 너무나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본인은 그 자신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있는 환경, 여건, 시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그런 이제 노래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요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러면 잘 믿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우리의 소원이 진짜 통일이다. 통일을 원할까? 그 조사를 이 정말 유력한 이런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쟁 세대나 전쟁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런 세대는 정말 통일을 원한다는 거예요. 거의 70, 거의 80% 가까이가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통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에는 그닥 통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 이야기조차 너무나도 생소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한번 소원하며 어떤 것을 정말 내가 원하면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소원이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대로 그냥 사장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주님이 그 사람마다 만나는 그 모습들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납니다. 모세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 같은 경우는 주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비록 뒷모습이지만 주님을 그렇게 생생히 만난 사람은 구약시대에 거의 없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아예 눈으로 그냥 쳐다봤잖아요. 3년을 주님을 만나고 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체험하지 못한 무리를 걷고 그리고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너무나도 가까이 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정말 얼마나 내가 원하느냐, 내가 정말 얼마나 그것을 내가 소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을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마음,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환난을 겪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진정이라면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원한다는 거죠. 17절 2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17절 하반부에 보면요,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냥 보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정말 원하고 바랬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이 환난을 무릅쓰고라도,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너희들을, 당신들을 만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있던 이 바울에게 18절 보세요. 정말 한 번, 두 번, 그렇게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당신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사단이 나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막았다. 여기에서 이 사단이 나를 막았다, 이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사단이 이 바울이 하는 일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영적인 일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이 사단이 바울의 대적자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사단은 사람을 이용하고 바울의 대적자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계속 일을 못하게,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교회에 일하지 못하게 계속 그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굉장히 바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바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분간하는 일이에요. 까닭없이 분주한 사람이 많아요. 일이 바빠서 분주한 게 아닙니다. 일이 바쁜데도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고정이 된 있으면, 우리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이 바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되면 점점 믿음을 잃게 돼요. 그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일을 하는데, 이 막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분간하기만 하면, 분별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무엇인지만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요, 늘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생각하는 게 아예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일도 안 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고 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분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손을 두고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당신의 그 정말 너무나도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중심만 우리가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 일들을 못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나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하신 네 가지의 그 말씀 마음밭이 있잖아요. 그 마음밭이 가장 좋은 밭이 옥토밭입니다. 근데 옥토밭은 계속해서 갈아엎는다는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아엎는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심겨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되고 당신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그 일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환경이 아예 막혀 있었어요. 그런 이유는 수백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가톨릭 신부들이 전하는 그 잠깐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늘 이 예배당에 가서, 성당에 가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일반 성도들이, 시민들이 너무나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야 만날 수가 있는 환경이 열어져 있지가 않으니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이 깨달음을 이 마틴 루터라는 한 신부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덴베르크 성당 그 정문 앞에다가 교황청을 향해서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을 게시함으로써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쿠덴베르크라는 인쇄술을 개발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전 유럽에 급속하게 성경이 퍼져나가고 또 성도들의 손에게 그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일반 성도들도 스스로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사단이 이것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나 정말 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일반 이제 성도들에게, 뭐 신부님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성도들에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잔느기용이라는 이 16세기 이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평범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예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애쓰는 사람, 늘 성경을 읽고
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를 소망하고 봉사하기 원하고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늘 만나시는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느 사이에 정말 너무나도 생생하게 눈으로 만나는 것 같이, 눈과 눈을 마주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봉사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은혜 받았다는 뜻이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는 눈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의 역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나에 대한 어떤 계획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선포를, 믿음의 그 선포를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의 담대함을 갖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궁극적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시대 때마다, 아니 시대 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끝내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름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마음이 아프셨어요. 당신 스스로 찾아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마음의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큰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 때 너무나 찬양이 뜨겁고 정말 말씀도 좋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집에 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혹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고 그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고, 아니 수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을까? 혹시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는데
정말 너무나 큰 마음의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이죠, 그리고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어떤 시간들, 그런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교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일치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번개와 같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정말 번개보다 더 큰 빛을 그날 그 순간 갑자기 주님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열정적으로 원하고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어쩔 수 없이 아테네로 가야 돼. 아테네로 가야 됩니다. 아테네로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니까 디모데,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그것이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샘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중에 한 마음은 뭐였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3주밖에 안 있었는데 3주 동안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게 있었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환난이 바로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온 거예요. 당신들이 그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의 능력은 바로 나타나는 게 환난이다. 그것이 걱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걱정돼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바울의 이 대적자들, 사단의 그 방해로 인해서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나시고자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때로는 어떨 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 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 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요,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큰 위로와 힘의 믿음을 주셔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을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환난이 이렇게 올 것을 미리 내가 말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시험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들,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거짓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에서 나눈 것처럼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해요.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거짓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거짓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급한 거죠. 6절을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갔다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와서 바울에게 전한 것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들이 끝까지 그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줘.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간절히 정말 당신들을 보고 싶어서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가 당신들한테 가고 싶어 하고 있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고 너무나 고난을 받는 어려운 처지지만 당신들의 그 믿음의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있다. 서로 만나고자 하니까, 서로 정말 만나고 싶어 하니까 서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바울과 실라도 그렇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힘든 게 아니에요. 서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 어떤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도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 그 처지 다 알고 계세요. 4절에 보면 장차받을 환난이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복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환난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어쩔 수 없이 찾아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삶의 어려움들, 그 장차받을 환난과 같은 이 고난, 이런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환난이 올 때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고난이 어느 고난이에요? 죽음이잖아요. 죽음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정말 생긴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오히려 그 환난 고난이, 그 환난을 역사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마귀가 우리를 보고 떨죠.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조금 일하다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와요. 이 시험하는 자, 복음을 왜곡하는 자죠. 바울의 내적자예요. 마귀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 이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사람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둠의 종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100% 충만하다면 이것을 금방 분별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마귀의 역사다. 이건 세상의 일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하는 그 순간 이 마귀의 역사로 나에게 지금 어떤 환난이 다가오는구나.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6절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의 그 5 왕들, 연합군이죠. 이 아모리의 5 왕들의 공격을 받고 너무나 정말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요청해요.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군대가 즉시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서 아모리 왕들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렇게 도와주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급할 때, 우리의 환난이 닥칠 때, 우리의 고난이 닥칠 때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면서 환난 날에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요, 다윗의 평생에 보세요. 아둘람굴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산으로 들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한 번이라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늘 도와주셔요. 근데 보세요, 그 도망 다니면서 처음에는 400명이 다윗에게 찾아왔잖아요. 나중에 600명이 돼요. 나중엔 한 지파, 유다 지파가 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 다윗에게 순종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환난이 오면요, 더 큰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들을, 더 큰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1997년 12월 9일 날 김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어요. 1997년 12월 9일. 이 김영석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재화 업체인 엘칸토라는, 이 엘칸토 회사는요, 이 1970년도 요때는, 1990년도 요때는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엘칸토. 이 구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1997년 12월 9일 날 그 아버지가 이 제화업체 엘칸토를 창업하고 그 아들인 김영선 목사님이 이 엘칸토 업체에 부도가 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날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김영선 목사님의 인생을 바꾸는 날이었어요. 이 날이 하필이면 또 이 김영선 목사님의 둘째 딸의 첫 돌이었던 날이었어요.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거듭나는 이 김영석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사는 그런 날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아주 좋았던 이 김영석 목사님이 미국 명문대학교에서 경영학 공부를 마치고 이 엘카토의 공장에서 영업부서를 시작으로 그 아버지에게 경영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1992년도에 이 김영석 목사님이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무크라는 이 브랜드의 이 구두 업체를 창업했어요. 그리고 몇 년 되지가 않아서 금방 전국에 100개도 넘는 매장을 열고 연매출 1,000억이 넘는 정말 엄청난 회사를 이 성장시켰어요. 그리고 그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엘칸토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모기업인 이 엘칸토 경영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연매출 500억이었던 이 엘칸토가 단 10년 만에 10배가 넘는 5천억의 그 경영을 내는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IMF가 터져서 이 다른 회사들과 같이 정말 매달 흑자를 내는 엘칸토 회사인데 단돈 20억이 없어서 흑자 이 도산을 맞게 된 거예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은행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은행에서도 그 단돈 20억을 이 대출해주는 회사가 없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부도 직전에 가서 정말 지임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지임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했어요. 기도하세요. 그 말을 붙잡고 기도원에 가서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나아지지 않아요. 그때 이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김영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게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이 김영선 목사님이 첫째 딸이는 초등학교 첫째 딸인 부모님과 우연히 이렇게 카페에서 만나게 됐는데 또 이 하필이면 그 초등학교 딸 친구 그 아버지가 벤처기업을 하는 정말 유망한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겠다고 부도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마침 이 이야기를 듣던 그 딸 친구 아버지가 그 20억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입금날을 기다리는데 부도가 나기 예정된 그 날 전날 밤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급해서 밤늦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지인이 짧은 한마디만 해요. 현금 20억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 김영선 목사님이 계속해서 은행 그 영업시간이 다 되도록 계속 수시로 입금이 됐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마감 시간 직전인 오후 4시 30분에 그 돈이 20억이 입금이 돼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 그때 다시 떠오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만들겠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렇게 회사가 부도 직전에 기사회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이 김영선 목사님이 작정을 해요. 그리고 회사를 경영합니다. 회사가 정말 극적으로 회생이 되고 정말 부도 직전에 다시 한번 힘이 나고 직원들과 마음을 합해서 회사를 정말 이렇게 예전과 같이 다시 일으켜요. 그러던 어느 날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 음성에 깨끗하게 가족에게 그 회사를 넘기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요. 이 김영성 목사님이 교회 성장 연구소 연구소장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얼마나 원했냐면요, 실제적으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데살로니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방에서 데살로니가 이 지방으로 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 걸리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고자 애를 써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 이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쓸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애를 쓸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주야로 심히 간구한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에 만나 주셔요. 근데 늘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보세요. 11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겠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겠다.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없는 길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없는 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없는 길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하니까 끝내 그들은 정말 그 만나지도 않았던 이 바울의 마음을 받잖아요. 오늘 김영성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쓰러져간 그 회사도 다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IMF예요. IMF. 1997년도에 이 IMF는요, 단 1,000만 원이 없어서 회사가 무너진 데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20억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삶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만나려고 여러분 애써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